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고요. 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병든 교회에서 병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병든 교회도 있고요.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 건강한 믿음과 병든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그냥 축복에 대해서만 자꾸만 말하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오면 잘못 믿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고 무조건 축복받고 형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차 가게 될 천국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인데요. 그냥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것만 강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이라는 건 내 안에도 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일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일부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의 일부가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움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here and now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지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담대히 마주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피하려고 하죠.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저에게 좀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목회를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이 목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회개하죠. 그리고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그런 건데 아마 1993년인지 94년인지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시카고에서도 굉장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미성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니까요. 유명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있다가 저는 곧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하고 저는 한 2번 가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말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때와 그 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하고 정면으로 대치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정이고 직장이고 비즈니스고 다 집어치고 그냥 흰옷 입고 휴거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재산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거 사기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몰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건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현실 도피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이 일 저 일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집회 참석해서 그냥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막 골치가 아프고 힘드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다고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이죠. 오히려 종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성화를 해대고요, 공부는 잘 안 되거든요. 대학은 가야 되겠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교회에 와서 사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항상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나름대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건 좋은데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신학교를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신학교 함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신학교 가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보면요,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를 뽑아서 신학교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적인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오도 갈 데가 없을 때 교회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들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줬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초대왕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합 왕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인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대가였어요, 대가.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고요, 특별히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걸 선포하라.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한테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릴 거라고 가서 알려라.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거냐면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통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부으라고 그럽니다.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이 전부 다 젖었고요. 그 나무들, 번제물,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 다 태워버리고요. 거기 있는 물까지,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갈멜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바알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지중해 저기 끝에 작은 구름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바람과 구름이 막 불어오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세벨은 화가 불같이 나서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또 칩니다.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유다 저 남쪽 끝 부엘세바로 도망쳤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광야로 또 하루길을 갑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해진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대단해 보이죠. 영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독한 존재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일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열심을 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 주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바뀐 게 없습니다. 있는 그 전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실제로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절감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살벌한 시기에, 그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1명, 2명, 10명, 20명이 아니에요. 무려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이제 북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회 하는데, 이제 과연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보통 20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혹독한 동토의 땅에, 그 무자비한 그 독재 정권, 그 공산주의 땅에 20만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고독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쓸데없이 교회에서 인간적인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고독하다고 합니다. 별로 사귈 만한 사람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무리한 건축을 저희 교회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죽어도 못 합니다. 돈도 없었고요. 은행 융자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저는 뭘 믿었냐면은 교단을 믿었거든요. 교단에서 은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단에서 융자해줘요. 그거 교단은요, 다운페이 없이도 융자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한마디로 융자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교단에 다 속해 있는 건데, 교단에서 교회를 융자해 주지 않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따지면 우리 교단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기를 하자니까 목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앞길이 캄캄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름도 잘 몰라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이름 잘 몰라요. 그는 뒤에 나왔다가 그냥 휙 가버렸어요. 친교도 거의 안 하셨어요.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오더니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수표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00불 건축 헌금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표를 딱 보니까 5,000불이에요.
택시 운전하시는 여자분에게 그 5천 불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제가 그 수표를 갖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또 한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왜 저를 만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어디서 만나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하스피탈 앞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이 있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몸이 아파서 목사를 부르는데 목사 안 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굉장히 바빴는데 갔어요. 좀 그렇게 확 내켜서 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그 병원 앞에 어떤 중년 여인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그게 아니라 건축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전 처음 본 분이 건축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핸드백을 열더니 순금 목걸이하고 팔찌를 턱 주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묵직해. 묵직해. 그러니까 얇은 거 아니에요. 두꺼운 거, 묵직한 거.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에 잘 썼죠. 몇 년 전에 샴버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이제 앞에서 다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자꾸만 웃는 거예요. 앞에서. 저분이 왜 나를 보고 웃나?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혹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노스웨스트 병원 앞에서 저 봤잖아요. 그분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너무 잘 썼습니다. 이름하고 직분, 이 교회 다니시나요? 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름하고 직분이 뭐죠? 안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독합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동지를 못 찾습니까? 여러분이 동지가 돼주세요. 내가 영적인 동지가 돼주세요. 둘째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사람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요. 정신 없는데 무슨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할 일도 없고 집에서 틀림없이 우울증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바쁘게 지내야 돼요. 할 일 없어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서 일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우울증 걸리지 말고요. 우울증이 여러분 자살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여성들 보면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더라고요. 갱년기 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제처는 목회에 너무 그렇게 막 올인을 하니까 목회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갱년기를 모르고 지났어요. 갱년기를 몰랐어요. 그렇게 그렇게 몰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두한다고 자기가 할 일이 있나요, 어디?
아니, 농담이고요. 몰두하다 보니까 갱년기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목회도 그런 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셋째는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계자까지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계자를 잘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독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렵습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